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문득 삶의 중간에 서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위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었다 칩시다. 그래, 우리 자식들. 과연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길들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제시한 이 길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차리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꿈노원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데 제 꿈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서로 교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영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할 건데 너희들도 알고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가정사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알아먹을 수가 있는데 그 욕심이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어떤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체에서 나오는 그 시그널, 이 신호를 우리가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도록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얘기를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워 잘 때, 우리의 모든 욕망의 육체적인 눈을 감을 때, 그리고 우리의 깊은 곳에 숨어있던 영이 깨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영들이 잡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 66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꿈은 하나님의 계시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꿈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신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 그 꿈이 신통하면 그 목사가 아니라 점쟁이들, 무당들도 꿈 해몽을 잘하고 또 꿈 해몽 책도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그러니까 아마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저기 년, 그러니까 저기 1년이 아니라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 그걸 0년이라고 한대요. 그때 잡혀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0, 1, 2 요렇게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마침 바로 그 해, 이런 얘기입니다.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신바벨론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새롭게 이제 신바벨론인데 바벨론 자체가 이 종족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아주 작은 나라로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아수르를 꺾고 그 중건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게 바로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꿈을 탁 꿨는데 너무 굉장한 꿈입니다. 어떤 주석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알고 있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절대로 꿈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꿈을 알고자 했는가? 그리고 자, 그러면 사실은 왕이 이제 꿈을 기억을 못하니까 내가 막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꿈 얘기를 해도 왕이 못 알아먹을 거다. 그러니까 왕이 그 꿈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을 딱 꾸면
이 꿈을 깨어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 굉장히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진짜로 참, 이렇게 하다가 꿈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깨지 못하고 중간에 탁 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꿈이 중간에 그대로 정지해가지고 우리의 뇌 속에 정지해서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억이 그 꿈을 탁 깨는 순간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꿈을 급속도로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이게 램처럼 생각하면 돼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인상, 우리가 받았던 그 인상에 대한 것은 남아있어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꿈을 내가 꾼 것 같은데, 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그리고 1초 전에는 뭔가 좀 생각이 났었는데, 2초, 3초 되면서 꿈이 점점점 가물가물해집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이 꿈을 꾸고 탁 깨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꿈을 꾸었다고 하는 생각은 있어요. 이 꿈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큰일 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한 말을 적어놨던데 보니까 이래요. 가령 이 사람이 이제 완벽하게 꿈을 기억하지는 못해도 그 꿈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았는 거 아니? 틀림없이 신이,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에게 신하들의 반역에 관한 어떤 그런 그 상징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꿈을 기억은 못해도 그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만일에 내가 이 꿈을 제대로 알아내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나는 큰일이 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아무리 다시 생각을 하려고 해도 꿈이 생각이 안 나니까 번민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막 이렇게 어떨 때 막 3시 30분에 탁 깨가지고 왜 내가 그런 꿈을 꿨지? 까먹을 때도 있고 무슨 꿈을 꿨더라? 이럴 때도 있고 또 아니면 그 꿈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이지? 하면서 막 기도할 때도 있고 이게 막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게 엄청나게 굉장한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그러니까 신이 나에게 준 계시를 내가 알아내지 못한다면 큰일이 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절에 보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무당들, 점쟁이, 박수술객들 쫙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은 꿈 해몽을 잘 해요. 옛날에는 이 꿈 해몽이 이런 소위 말하는 그 지혜자들의 필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그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모든 꿈과 환상에 통달했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지혜자가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들어오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 사람 나이가 50이 넘으면 관상을 보지 않는다. 이건 조조가 한 얘기랍니다. 사람 나이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링컨이 한 얘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알지 못합니다. 만일 그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인생이 재미없을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답안으로 우리가 인생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앞일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17살에 설아의 경서가 있고 25살에 등과를 해가지고 30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알게 되면 재밌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점쟁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해요. 아니 어떤 꿈을 꿨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그 꿈 해몽을 하지. 세상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아내가지고 그 꿈을 해몽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이 사람은 진짜 참 상식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게 또 말이 돼요. 평소에 점쟁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박수들. 왜 박수라고 했냐면 무당은 여자고 그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이제 무당들이 다 남자기 때문에 박수라고 하니까 이 무당이나 점쟁이 저는 뭐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여기 술객 요거는 이제 요술사고 갈대아 술사는 아마 점성술사예요. 하늘의 별을 갖다가 막 보는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걸 보고는 왕조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이 막 바뀐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이걸 막 엄청나게 살펴봐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요 사람들이잖아요. 갈대아 술사들. 그 동방이 바벨론이거든요. 페르시아, 그 당시에는. 네, 맞아요. 페르시아. 파르티아라고 했는데, 페르시아. 자, 그랬는데, 아니, 너희들이 평소에 뭐라고 했어? 너희들이 신과 접한다고 했잖아. 접신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신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뭔가를 다 알려준다고 했잖아. 근데 신만이 알 수 있다면 너희들이 그 신에게 물어봐서 나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충분히 우리가 이 왕의 명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많은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마 나라에서 돈을 주고 키우는 사람들인가 봐요. 국가의 대사를 알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평소에 이제 돈을 주면서 벼슬자리에 앉혀가지고 돈을 주면서 키우는 사람인갑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할 때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꿈 해몽, 저도 잘해요. 저는 제가 꿈을 다 꾸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꿈이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꿈 해몽을 막 합니다. 대부분 다 맞아요. 그런데 그런 꿈 해몽은 글쎄 하나님과 신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접신의 단계는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신만이 알 수 있다고 했으면 그 신과 접한다는 너는 알 수 있어야지.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도저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알아내야 돼. 안 그러면 너 다 죽어. 하니까 어떤 포악한 왕이라도, 그러니까 말이래. 어떤 포악한 왕이라도 이런 거를 물어본 사람은 없었어요. 당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왕입니까? 이렇게 왕에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아주 본문을 순화해가지고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괜히 시간 끌어가지고 나이 누가 풀리면 기회를 봐서 다시 살아내려고 그러지. 안 돼. 너희들은 다 죽어. 이 얘기입니다. 왜 이 왕이 이렇게 그 어떤 뭡니까? 접술사? 신접한 사람들에게 신접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단호한 명령을 내렸는가 하니 보세요. 여기 보면 너희 집을 그름더미로 몸을 쪼개고 그리고 집을 그름더미로 만든대요. 이 동네가 이 그름더미로 잘 만드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 에스더세도 나오잖아요. 그름더미로 만든다고. 하여튼 이 동네에 아주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아주 그 악랄한 사람들, 반역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한대요. 그 왕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꿈을 기억을 못해도 틀림없이 이게 나에게 아주 엄청난, 그러니까 나의 신상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을 계시한 것이라는 느낌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많이 놓친다면 문제가 될 건데, 왜 그러면 이 접신을 못했다고 왕이 죽인다고 이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꿈을 다 기억은 못해도 뭔가 이 다니엘이 꿈 내용 얘기하잖아요. 뭔가 막 자기가 이렇게 막 어떻게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인간이 도저히 관여할 수 있는 어떤 신적인 공격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게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바벨론이나 앞에 그 아수르라든지
뒤에 그 페르시아 같은 이런 나라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 그 반역의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뭐 점쟁이들, 그 다음에 이교 신의 제사장들을 집단 학살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렇게 왕권의 어떤 흥망성쇠를 점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으로 얼마든지 반역의 정당성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아, 느부갓네살 왕의 별이 어제 떨어졌는데 틀림없이 하늘이 왕을 버린 거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팍 퍼뜨리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이 여론을 관리하려고 요즘 그 어떤 그건 빼고 하여튼 여론을 관리하려고 아마 이런 사람들을 나라에서 돈을 주면서 키우는 모양입니다. 어제는 느부갓네살 왕의 별이 크게 빛이 나던데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이 바벨론의 별이 팍 빛이 나면서 전 세계가 팍 밝은 빛에 쌓인 거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 같다. 이런 어떤 헛소리를 하도록 이제 돈을 주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 왕이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잖아요. 너부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너보라는 신의 접속사인 것 같습니다. 갓네살이 붙어가지고 아마 너보갓네살이 아니라 너부갓네살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동네 말은 잘 모르는데 실제로 2장 4절부터는 아람어로 이제 다니엘이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 왕궁에서는 이 아람어를 사용했던 거 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을 더 생생하게 기록하려고 아람어를 썼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공방이 따고 가면서 이 왕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은 자기가 이제 진짜로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신들이 여호와도 깨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그 작은 이 바벨론을 강력한 대제국을 만든 능력 있는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신과 접하다고 하는 이 어떤 그 벼슬자리들, 이 지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진짜로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 사람들이 무능해서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기 성경을 봤으면 우리 잘 모르니까 있고 아니라면 이것들이 틀림없이 자기가 뭔가 뭐라고 합니까? 캥기는 게 있다. 이렇게 이거 참 설교에 쓸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자기 뭔가 이렇게 좀 찔리는 게 있다. 이것도 좀 비속어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좀 걸리니까 일부러 입을 닫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반역의 어떤 주체이기 때문에 아니면 반역에 연관됐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왕은 이때 이 지혜자들 그러니까 점쟁이들하고 기싸움에서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는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결과는 모두 다 죽여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탁 나오잖아요. 죽여라. 12절에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입에서 한번 명령이 떨어지면 이 명령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이 명령을 갖다가 왕이 마음대로 바꾸면 누가 그 다음부터 왕의 이 구두 명령을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또 우리 임금님 또 변덕이 나가지고 그러는데 그냥 있으면 내일쯤 되면 다 풀려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몰라. 알지도 못해. 이렇게 얘기면 왕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래서 왕의 입에서 한번 나온 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이에요. 법. 율령 격식할 때 법률, 그 다음에 령, 임금의 명령 이런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왕과 무당들이 서로 싸우면서 죽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이 이 얘기를 기록했느냐 하면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연루되었습니다. 왜 연루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보니까 1장 17절에 보시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지혜자가 되잖아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남 탓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지금 죽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잘 키워가지고 뭐 외방에 한 자리를 줬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을 텐데 괜히 보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가지고 지혜자를 시켜가지고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는데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왜 오늘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셨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일까요? 저는 인생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정치하거나 후퇴한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고 버리셨거나 아니면 일 다 했니? 그러면 가자.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바쁘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일에다가 우리의 전력을 쏟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너 바쁜데 그래 다음에 올게. 뭐 그러실 수도 있다. 제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보내셨는데 이 온 것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죽게 되었어요. 세 친구도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써서 3년을 키우셔가지고 그를 죽이시려고 진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아마 뭐 지혜자들이 우두머리 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나가 5절에 보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게 돼 있죠. 사실 갈대아 술사들이 이랬는데 아마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중에서 갈대아 술사가 제일 높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람 그쪽의 관습으로는 그 뒤쪽으로 갈수록 아마 중요한 사람이 모양입니다. 높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높은 사람을 앞에 딱 적는데 여기는 높은 사람을 뒤쪽에 적는가 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갈대아 술사가 그 대표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느부갓네살이 제국을 건설하고 왕국을 확장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모양입니다. 갈대아 술사.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니까 제국은 뭡니까? 여러 민족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있는 나라 중에서 갈대아에서 바벨론이 났기 때문에 아마 갈대아 사람들이 제일 대우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에게 이럴 수 있나? 네하고 내가 어떤 사이인데 우리가 그 풍찬 노숙하면서 그 적은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이런 식으로 버리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인간적인 서운함이 들어가지고 이 대화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다 죽여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 안에 들어간 적은 없지만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너무 신입이기 때문에 왕의 앞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쪽에서 있고 막 말로 치고받고 하다가 엉뚱하게도 연루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인생을 주시려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주신 것일까요? 자, 그래서 이제 높은 사람부터 이제 막 죽여나가겠죠. 당장 끌어내서 죽여라! 뭐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때 얘기하던 갈대아 술사들부터 이제 죽고, 막 대표자들 죽고, 이렇게 막, 그리고 여기 보니까 14절에 왕의 근위대장 이 아리옥을 갖다가 이제 시켜가지고 근위대를 시켜가지고 죽여라 이러니까 그 바벨론 성 안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대제국이 있고, 이 제국이 탄생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제가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이 도시가 완전 사각형은 아닌데 좀 막 그렇게 이렇게 좀 되어 있고 근데 15m에서 20m쯤 되는 그 돌멩이로 상한 제가 보면 흑백돌인데 흑백돌로 성을 만들 리는 없으니까 돌멩이로 상한 성이에요. 15m에서 20m쯤 되는. 근데 이 성이 삼겹이랍니다. 옛날 어딥니까? 여리고가 이중성벽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삼중성벽이에요. 그리고는
그 성벽도 부족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해자를 다 둘러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해자가 뭐냐면 옛날에 그 성 앞에 큰 옹덩이, 연못 같은 걸 파가지고 이 물을 채워 놓습니다. 그러면 걸어서 못 가잖아요. 성벽을 타고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되니까 이 해자를 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저 성벽에서 공격할 수 있거든요. 이게 폭이 10m, 그리고 이 해자의 그 깊이가 3m랍니다. 이걸 갖다가 거대한 성벽 바깥에 다 둘렀어요. 그리고 요 해자가 유브라데스 강의 지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물에서 이걸 끌어와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여기가 그 황야, 그러니까 뭐 거의 사막 비슷합니다. 나무가 없어요. 이 말이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근위대장 아리옥이 모든 지혜자를 죽인다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찾고 있을 때 도망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바벨론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15만이었답니다. 15만 명.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애기할 수 있는데 이 15만 명이 그 당시는 세계 최대의 도시래요. 여하튼 물론 그때 신라 경주도 인구가 10만 정도는 됐다고 하는데, 글쎄요. 하여튼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중국의 장안성인가 거기도 한 10만 정도가 넘었다고 하는데, 아니지. 100만인가? 하여튼 중국 사람이 워낙 좀 풍이 세니까 낮춰서 잡읍시다. 하여튼 그랬는데 15만 명이라고 해도 집집마다 이렇게 막 찾아가면 결국 잡혀 죽어요.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고 해자를 건너려고 하면 그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4개가 있어요. 그 성문 동서남북 북문마다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는 평소에는 이렇게 이제 펼쳐져 있지만 왕이 명령을 하면 이게 이렇게 딱 올라가가지고 도망을 못 가게 돼 있거든요. 보세요. 15m, 20m 되는 그 성벽 위에서 저 밑에 물로 뛰어내린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 깊이가 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리도 소리지만 그 떨어지면 아마 이거 밑에 사람이 처박혀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행이 그걸 넘어섰다고 해도 보여요. 나무가 없는 거 완전히 들판이니까, 모래 들판이니까 도망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왜 내를 죽이려고 하니까 물어봤어요. 자, 이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뭐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막 기분 좋아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막 체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내가 그렇게나 의지하며 신뢰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고?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아리옥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그래서 지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물어봤는데 꿈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무능한 것들 하면서 다 죽인다. 그래서 너도 미안하지만 죽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원문을 딱 보면 이 근위대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근위대장이라고 하는 근위, 왕의 옆에 있는 왕을 지키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학살자의 우두머리, 이런 뜻이랍니다. 근위대장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왕들이 근위대장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으면 이 근위대장이라고 하는 뜻이 학살자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 2개가 있어요. 한 개는 달신의 아들. 글쎄 이게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아리옥이 그런 뜻이래요. 수메르어로는 이게 아리옥이 달신의 아들이랍니다. 근데 갈대어라든지 하여튼 이런 어로는 이제 선한 사람이래요. 이 2가지가 딱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높이 세우시기 위하여 이교도 달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을 이용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너보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를 이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용하셔서 자기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정복되어지는, 세상 앞에 우뚝 서는, 결단코 우리가 세상에 굴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는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사람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이죠. 보세요. 말둑.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말둑이 바벨론의 최고 높은 신이었대요. 바벨이기 때문에 벨신이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다 신교니까 바뀌었대요. 그리고 뭐 달신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는 뭐 너보신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느부갓네살 집안에는 너보를 섬기는 모양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뭐 여호와 신도 있겠지만 이제 싸움에 졌으니까 되게 약한 신으로, 권능이 없는 신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이 그 꿈을 가르쳐주고 해몽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는 잠깐 죽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왕이 무슨 꿈을 하는지 내가 가르쳐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리옥이 16절에는 다니엘이 들어갔었는데 이건 막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이 아리옥이 왕에게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뭐냐면 여기 보시면 25절 보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1장에서 아스고나스가 나왔잖아요. 이 사람도 이 다니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끄럽다, 그냥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셔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아리옥이 받은 명령이 뭐예요?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을 찾아오라는 명령이 아니잖아요. 너는 가서 제자를 다 죽여라는 명령 아닙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학살자의 우두머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근위대장이 아니고 학살자의 우두머리 아리옥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학살자의 우두머리 달의 아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왜 이 사람이 자기의 임무도 아닌데 그 왕의 그 분노를 살지도 모르는 일을 하겠습니까? 언제 봤다고? 이 사람은 다니엘을 본 적도 없어요. 다니엘에게 뭐 하나 얻어먹은 적도 없어요. 다니엘에게 호의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아리옥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아리옥이 아마 저는 이렇게 여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에는 없는데, 내가 왕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이 꿈 해몽가 아니고 꿈을 아는 이 지혜자를 한 명 왕에게 소개시킨다면 왕이 나를 얼마나 더 총애할까? 이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자기가 또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그 지혜자들을 막 죽이고 있으니까 자기도 사실 죽기가 좀 껄끄럽다고 생각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그 제사장들이잖아요. 사교, 이교의 그 고위 사제들이니까 이 사람도 신을 믿는 사람이 아리옥이니까, 달신의 아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다가 신벌을 받아가지고 나도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사실은 자기도 손대기가 싫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다니엘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이득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신벌을 받기 싫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다니엘을 속여야 할 용기를 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보세요.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왜 사로잡혀 온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굉장히 능력이 세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죠? 유다의 신은 지금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의 어떤 그 신전에 기명이 다 빼앗겨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 이름 없는 신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그론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그 앞에 보면 있는데 17절부터 있는데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친구들에게 알리고 자기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도 자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알게 하시자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만 기도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전혀 잘못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쓸데없는 짓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의인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들어줄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래요.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지금 막 근위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안절부절하면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나를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통하거든요. 나는 하나님과 신통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것이죠. 얘들아, 우리가 지금 어려운 공경에 처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할 분이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저는 이걸 기도의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조지 뮬러, 맞죠? 몇천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없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에게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자이시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이 그냥 막 인간의 어떤 이기심과 욕망에 따라서 막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천하의 왕들과 세상을, 세계의 역사를 주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책의 주인공임을 우리가 굳건히 믿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제 딱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왕이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보세요. 그 해석을, 그러니까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너희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야,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네가 그 별볼을 이루는 신의 그렇게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 기명이 이제 자기 신의 신전에 들어간 걸 보면 포로가 됐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전리품을 갖고 간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신통한 걸 다 뺏기고는 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의 종이라고 하는 네가 그걸 해낼 수 있다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어때요? 그런데 다니엘은 훌륭하게 그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그 꿈을 잊었는데 그러면 다니엘이 거짓말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뭔가 우리가 큰 굉장한 꿈을 꾼 기억이 어렴풋하게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꿈을 깨고 난 다음에 3초 전까지는 알았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딱 얘기하니까 맞다. 바로 내가 꿈꾸미라는 걸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실 이게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알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답니다. 다니엘에게 절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게 절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고레스도 얘기했지만 고레스는 하나님을 하늘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근데 여기는 모든 신들의 신. 굉장하죠.
이 다신교 국가에서 세상의 어떤 왕이 네가 생기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야.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시다. 나의 경배를 받을 만하다 하면서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일을 위하여 다니엘을 사용하셨고 중간에 잠깐 그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 고레스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그 지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지혜자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지방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말을 총리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 여러 명의 총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총리라기보다는 옛날 우리 그 지방의 우두머리가 내무장관이었죠.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랬다면 총리였다면 나중에 이 벽에 글씨할 때 나오는 게 사실은 그때 다니엘이 없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때 왕비가 딱 소개할 때 모든 지혜자의 우두머리를 삼은 다니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벨테사살. 그래서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제가 징검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처음에는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지혜를 통달하게 해가지고 지혜자로. 그 다음에는 바로 그의 모든 지혜자의 우두머리로. 모든 지혜자의 우두머리를 딱 삼으려고 하니까 우두머리가 지금 있어요. 두 번째 우두머리도 있어요. 버금도 있습니다. 어떤과 버금도 있고 막 이 기득권 세력들이 쫙 있으니까 이래서는 내가 다니엘을 이용하기가 곤란하겠구나 해서 이 일을 통해서 싹 죽이시면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거기다가 최고 우두머리로 삼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해야 될 일이 또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얘기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잠잠하게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힘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이 세상이 너무나 잘 변해요. 이렇게 어렵다는 일들이 지금 소문들이 들려오고 흉흉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결단 우리를 이대로 두시지 않고 자기의 품에 품어서 보세요. 아리옥이 학살자들이 우르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전혀 일미식이 없는 이 교도들을 이용하여 그를 탈출하게 하시고 그보다 더 놀라운 자리에 앉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결단 우리를 이대로 두시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성도로서 자세를 견지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